아주 즐겁고 신나는 주중 예배, 우리 사도행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오늘 예배를 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연말연시에 우리 맥그룹 형제들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형제들이 이거 저기 리버브 좀 빼주실래요? 네. 노래하는 게 아니라서.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중에 형제들이 좀 레슨을 하는 것을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몇몇 분들 추천해서 한 2분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색다르고 또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 우리 김호 목사님 와서 설교 어땠나요? 좋았어요. 제가 일산 갔더니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줄 서서 반응하고 내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잠실 가면 절대로 안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해줬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제 하도 친해지고 잘 알아서 김호 목사님 와서 또 많이 격려받고 예배 좋았다고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도 많이 받았고요. 일산교회도 정말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목회자들이 좀 더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 일정이 빠듯해요.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작년에 뭐 지나가시는 분도 오셨고 뭐 초대한 분도 오셨고 사실 그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들 사이에서 올해는 좀 여름에 주불리에 집중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또 여러 목사님들을 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어디 갔죠? 이번 주 주말에는 우리 김성경 집사님 설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가시기 전에 페어웰로 설교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8번째 3차 전도 여행과 아볼로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미에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같이 오늘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읽는 소리가 하도 작아가지고 안 보이셨나 싶었어요. 자, 내용이 좀 많은데요. 한 번에 머리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구절들을 조금씩 쪼개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마지막 구절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한동안을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라고 말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뚜렷하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신도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열정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장거리 여행을 하고 온 뒤였어요. 그 정도면 지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만 그는 다시금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굳세게 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볼 때에 그러한 모습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선교를 향한 열심, 또 세워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잘 자리 잡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초창기 교회들이 그냥 쭉 흩어져서 막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자생적으로 생겨난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정성과 준비와 열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또한 올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헌신이 그곳에 쏟아부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바울이 결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논조는 늘 그렇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바울의 은혜를 들먹이면 바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메시지를 읽어야만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도 더불어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 지역으로 그가 이동한 경로들을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는 많이 봤는데 좀 머리에 익숙하게 들어오셨어요? 최소한 이걸 보면 아시아가 어디다, 마케도니아가 어디다, 그 다음 아가야가 어디다, 이 정도는 지금 머리에 들어오셨죠? 자,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서 서신서를 보면요, 서신서가 다르게 보여요. 서신서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여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의 절반가량을 구성하는 서신서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단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살아생전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안 한 게 더 많잖아요. 강해 설교를.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 몇 개 하다 보면 제가 또 언제 1년이라는 시간을 내서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 열심히 들으시고 혹시 모르죠. 나중에 책이라도 나오면 그때 사서 읽으시던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아시아. 예.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 지역. 그 다음 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 요 위가 데살로니가까지 해서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요 밑에가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아가야, 마케도니아, 아시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수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면 이걸로 좀 설명하기 힘들어요.
찬양 인도자 마이크 하나만 켜주실래요? 제가 들고 있는 거 있죠. 시스템실 보이시죠? 네. 여보세요? 이게 좀 낫습니다. 네, 요건 좀 다른 지도예요. 요건 다른 지도인데 좀 정신이 사납긴 하지만 요걸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다른 색깔 칠해진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게 줄이 겹쳐져 있는 데가 있죠. 많이 겹쳐진 데가 뭐냐면 1차, 2차, 3차 여행 때 겹쳐진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한 지역인 거죠. 그 많이 왔다 갔다 한 지역이 결국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역까지예요. 그렇죠? 여기가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이쪽으로 지나서 위로 돌아서 이렇게 보라색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왔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2차 선교여행 때 가던 길과 같이 가다 말고 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여기가 전부 다 이제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엔 성령이 일로 가는 거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로도 본도라는 지역인데 이 위로 비두니아 이 위로 가는 거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바로 에베소로 직행합니다. 직행하게 되고 갈라디아 지역은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는 교회들이 여기 이고니온이라든가 더베라든가 여기가 갈라디아 아주 남쪽 지역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밤빌리아 지역하고 여기가 약간 오버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었다. 아주 핵심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19장 다음 주에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선교여행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죠. 아시아,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이렇게 중심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결국 바울이 왜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첫 번째 계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것을 막은 이유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이 그곳에 가고자 했고 갔어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19장 전체가 18장 후반부부터 19장 전체가 에베소와 관련된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선교를 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이 아시아의 에베소였고 그곳의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2년가량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곳이 2차 전도여행에서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보통 도시에서 몇 개월 이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이상을,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도시가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의 전초기지 또는 본부 역할을 한 그곳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져서 만들어진 1, 2차, 3차까지의 선교 여행에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고 결국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인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선교는 이처럼 매우 전략적인 안목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합쳐지는 그러한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내가 교회 세울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갑자기 어떤 필을 받아서 갑자기 무슨 목소리를 들어서 자기 혼자 뛰쳐나가서 하는 그런 일과도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내시더라.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불러서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것과 같은 참으로 지혜롭고 전략적이며 영적인 선교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이 때로는 바울처럼 전임 사역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천막을 만들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의 선교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선교의 힘을 보태는 그러한 바울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말미에마다 바울이 빼놓지 않고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뭉쳐져 있고 모여 있는 곳.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김육현 형제님과 더불어서 저녁 식사하면서도 잠깐 나눈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지금 전주의 교회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4년도에 라비돌에서 지역별 선교 모임을 하자고 쭉 해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 모임에 전라도 지역을 위한 선교를 위한 모임에 오셨던 분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2014년도에 모였고 같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고민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좀 더 그것을 고민했고 또 뜻하지 않게 2016년도에 김혁현 형제님 부부가 광주로 파견 근무 내려가시면서 또 같이 고민했고 그런 와중에 2017년도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광주보다가는 전주가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게 쉽게 그냥 어느 아침에 해가지고 전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누구를 준비시킬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가 내려가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 한 4년간에 걸쳐서 같이 우리 잠실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몇 그룹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다양한 필요들을 위해서 부동산에 앉아갖고 날마다 오전에는 그거 팔로우 전화하셨더라고요. 아멘. 오전에는 손님 없다고. 근데 그게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마음을 주면 줄수록 더 마음이 커져가면서 부동산 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도 다 필요 없고 부동산도 필요 없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남은 여생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부동산만 하다가 인생을 종치고 싶진 않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가서 다시금 젊을 때 그 열정을 불태우는 그 일을 위해 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교의 힘을 보태는 제자들로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요?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차 선교의 여행의 시작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었다. 조금 전에 지도를 보면서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보시면, 잠깐만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위쪽 지방이죠, 그렇죠? 위쪽이에요. 에베소는 약간 밑에죠. 약간 밑입니다. 조금 있다가 참고하실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바울이 돌아다니는 와중에, 자, 이것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중에 아볼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나타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먼저 가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같이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겨놓고 바울만 예루살렘으로 갔죠. 바울만 먼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만 잘합니까?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대단히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렇죠? 지식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되게 많은데 전달이 안 돼요.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수업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혼자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아는 것도 많고 설명도 잘했어요. 더더군다나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풍쟁이처럼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한 핵심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70인역 성경 번역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으로 유명하고 파로스의 등대라는 아주 유명한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건물로도 유명했습니다. 물론 도서관과 파로스의 등대는 지금 파괴되어서 없습니다만은 하나가 더 나오네요. 자, 이게 불타서 없어진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복원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이 도서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기원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고조선 시대 이전이에요. 대단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불이 나서 소실이 되어서 없어졌다 그러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온갖 종교서적, 당시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긁어 모아서 모아놨다라고 합니다. 약 4만여 권 이상의 장서들이 비치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 파로스의 등대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약 180m에 달하는 대리석 등대였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180m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우리 롯데 타워 있죠. 롯데 타워 높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롯데 타워의 3분의 1이면 절대 낮지 않습니다. 바다 옆에 저 정도 높은 대리석인 등대가 세워져 있었다고요. 언제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반짝반짝 낮에는 햇볕을 받아서 보이고 밤에는 불빛을 내면서 그곳을 항해하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지금 현대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입니다. 멋진 항구 도시입니다. 70인역 성경은
그 중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어요. 약 기원전 200년쯤에 예수님 탄생 200년 전쯤에 그 프톨레마이라는 그 왕, 나중에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이 되는데요. 그 2세, 그 1세가 알렉산더의 장군이었고요. 그 장군의 아들인 프톨레마이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왕의 지시로 또는 유대인들의 의지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번역했다라고 전해지는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입니다. 이 셉투진트라고도 하고 셉투긴트라고 하고 70인이 번역한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 히브리어는 고대어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불과 500년 전, 400년 전, 심지어는 300년 전에 쓰여진 조선시대 한글로 된 글들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국어 시간에 관동별곡 이런 거 해석해서 보지 않나요? 어부사시가 이런 거 요즘은 안 하나? 어부사시가 안 배웠어? 안 하는구나. 예, 옛날 겁니다. 예,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뭐 이런 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알아듣는데 2000년 전에 글이 있었다면 우리가 읽어도 모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BC 200년경에 유대인들은 그보다 약 1000몇백 년이 앞서 있던 시기에 기록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들의 고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고대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언어를 쓰게 되죠. 비슷합니다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연결고리가 사라지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자라고 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죠?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쓰는 율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언어들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쉽게 다른 언어로 대체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오기 200년 전에 벌써 정지 작업을 거쳐서 헬라어로 본인들의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영적인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지는 구약 성경은 다 70인역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은요, 여기저기에서 찾아진 히브리어로 된 사본을 직접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인용 표현과 구약 성경을 직접 열어서 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인용한 구약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고 번역되어진 70인역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그 다음 헬라어, 고대 헬라어예요. 고대 헬라어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까지 읽어야 제대로 된 신구약을 관통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해보실래요? 더글라스 제이콥이 같은 형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볼 수 있는 아볼로가 왜 성경에 능통했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집트가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지식인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예요. 책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구글이고 그 시대에 아마존이 쉽게 이야기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볼로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반짝이는 혜성 같은 스타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보시면 그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접했을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성경을 돌리시면 오순절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집트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순절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한 방에 와서 정보를 교류하고 가지고 돌아갔다가 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그때도 발달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까지 거기까지 전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세례에 관한 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아볼로가 예수님을 그 구약에서 이야기한 오실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아들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의 침례에 관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아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파되어진 회개와 제사함에 또한 부활에 동참하는 그 세례를 이야기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더불어 받는 그 세례와 침례와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볼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볼로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아볼로에 관한 한 추가로 세례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을 넘기면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할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실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입장에서 반드시 기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중점적인 사건들의 포인트만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으로 비추어 봐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건만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업데이트해서 아볼로는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자마자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7절. 아가야로 갔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거기는 고린도였습니다.
큰 도움을 주었을 뿐더러 28절 말씀을 보면 여기인데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행 다니면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할 말 없게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사이다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서에 쓰기를 나는 만나보면 볼품이 없고 글을 보면 힘이 있는데 만나보면 말도 못하고 뭐 이런다라고 써놨잖아요. 그 아볼로하고 비교한 거예요. 아볼로가 뭐라고 말 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땐 바울도 말 잘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아볼로의 역할과 교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3장 5절에서 6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왜 아볼로의 이름으로 분파가 생겨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고 아볼로는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이미 준비되어진 성경 지식과 지혜와 그 정확함과 그 뛰어난 언변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마치 인도자 바꿔서 설계하면 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와 바울보다 낫다 이렇게 된 거죠. 괜찮습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반대파였던 유대인들은 논리적으로 논박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 그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바울은 이 시점에서 세례받은 지도 꽤 됐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지도 오래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불과 몇 년 전에 막 업그레이드된 신참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랬던 그를 바울은 뭐라고 높여줍니까?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라고요. 함께 봉사하는 동료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누군가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기꺼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갖춰져 있다면 그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엊그제 세례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를 형제요 동료 일꾼으로 여기고 나의 명성이나 나의 지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역자로서 대접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요. 물론 성경 말씀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벗겨내야 될 또 하나의 껍질이 있어요. 지나치게 경륜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저는 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새파란 애송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가서 심은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전도 여행에서 내가 2차 선교 여행에서 최고로 많은 시간을 고린도에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나는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 몇 사람밖에 세려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심었지만 내가 떠나온 뒤에 그곳에 물을 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대단히 겸손했죠.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는 수고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열정과 절망과 고통과 인내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도시가 고린도였더라.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볼로처럼 재능 있고 열정과 열심, 지식과 구변을 겸비한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생겨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분파가 형성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 그 중에 하나는 지식입니다. 무언가를 더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10몇 년 전에, 10몇 년 전입니다. 저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대학교, 성교회 등등등 세례받기 전에 10몇 년 동안 다양한 교파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93년 2월에 세례받은 이래로 동경에 가서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목회를 10몇 년을 하면서도 교회사 책을 그렇게 읽고 공부했지만 누구 한 사람 속 시원하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 뿌리가 뭔지를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마치 이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10몇 년째 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하지만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내가 아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말을 뿌리쳤어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분은 결국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 난 10몇 년이 지났어요. 20몇 년 동안 공부해 보니 겨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역사가 쌓여가면서 더 많은 욕구가 생기고 더 많은 필요가 생겨납니다.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잘렸군요. 네. 한 구절이 더 있네요. 네, 잘렸네요. 자, 바울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힘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지혜를 또는 지식을 무엇 때문에 추구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더 커졌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애써 구하던 지혜는 그들을 분파의 위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 근본은 자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바울은 그런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랑의 무의미함, 그 지식 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무의미함을 이렇게 설파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바울이건 아볼로건 심지어는 베드로 게바건 세상이건 삶이건 죽음이건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설왕설래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 굳이 어느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다 소유하셨어요. 왜 비교하십니까? 왜 사람을 가지고 다투십니까? 내 것이 빼앗기거나 또는 내가 무시당할까 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뭉치게 하는 힘이 되고 서로를 보호하게 하는 카르텔이 되면 복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지를 벗겨내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복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갖다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을 위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쓰고 그토록 많은 헌금을 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자기 부인해가면서까지 십수년을 예배로 오신다 한들 진정한 핵심을 여러분은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죠. 그러지 맙시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면. 제가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점점 더 이 말씀처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물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몸의 주체는 여러분들이죠. 주인이라는 표현보단 주체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바로 그 벽돌 중에 하나고 내가 그 바로 지체 중에 하나임을 굳건하게 믿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기꺼이 마음 가운데 저는 그것이 더 많이 발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위쪽 지역을 다니는 동안 에베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없었지만 그곳에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대단한 인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열정과 헌신과 지식과 훈련된 모습으로 넘쳐났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글을 보면서 자기는 심고 돌아왔지만 그곳에 물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높여주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함을 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서라도 복음을 위해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또한 필요함을 봅니다. 물론 바울처럼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어느 한 교회도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울은 고린도서 말씀에서 나도 아볼로도 게바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일갈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그 훈계의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도 울려 퍼져서 우리가 변두리가 되고 변방이 되고 소외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몸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면 모두를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하게 환영하고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돌아보면 안타까웠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독선에 빠져서 때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님의 길이 보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은 아집에 빠져 있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의 때를 오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자라나고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또 졸업해서 성인으로 자라나며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모습을 볼 때 그 경이로움 앞에 저절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인내했을 때, 기다렸을 때 모든 것이 합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러한 수고와 눈물의 기도들과 헌신과 인내가 헛되지 않아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들이 이 땅 위에 더욱 굳건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